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를 많이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병자 중에서 이방인이 있다면 그 이방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바로 이제 백부장의 그 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 외에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을 고치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백부장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아만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죠.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나아만이 굉장히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장군,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사실은 그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에 대해서 본문의 이 앞쪽을 보면은 정말 위대한 용사다. 야, 나아만이 정말로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나아만이라는 이름을 보면요, 이 나아만은 이 나옴이라는 말의 남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가 누굽니까? 룻의 시어머니잖아요. 룻의 시어머니는 이 나오미라는 말과 나아만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이 나오미가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아만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름다운 남자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이라는 말 자체는 그 이름 자체부터 벌써 이 멋지고 매력적인 남자다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그 이름부터가 벌써 풍채가 화려하고 훌륭한 그러한 멋진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은 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나아만에 대해서 4번씩이나 강조해서 그를 높여주고 있는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 장관이요,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죠. 요즘도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그 장관 중에 요직 아닙니까? 이 아람 나라에서도 나아만은 그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이 주인 아람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만큼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셋째로 이 아람 나라를 구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쓰셨던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넷째는 큰 용사다라고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영웅이었고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의 마지막에 한 말씀이 있죠. 그는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불세출의 영웅 나아만이었지만 자신의 문둥병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빛나는 갑옷과 훈장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감탄했지만 그 갑옷을 가지고서 그는 지저분한 문둥병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럼 나아만의 모습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대단히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아만의 본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병들어 있는 불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사실 이런 나아만과 같은 자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겉은 번지르르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나의 믿음은 병든 믿음이 아닌가. 나아만의 문둥병처럼 능력 없는 믿음, 생명이 없는 믿음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의 병든 모습처럼 그런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의 믿음, 생명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든 나만에게 그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광명이 비춰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작고 어린 여종이 소망을 선포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작고 어린 여종, 이 여종은 나만의 아내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고 온 소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그 유명한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좋은 약초를 가져다가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환경과 기회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의사나 좋은 약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고 어린 한 여종을 들어 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이 여종을 보면서 자기보다도 한참이나 어리고 또한 미천한 이 소녀를 보면서 아마 하찮게 생각했겠죠. 자기와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어린 여종이다. 그저 물을 길어오거나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허드렛 일만을 하는 애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나아만과 이 여종은 너무나 격차가 큰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 그 미천한 여종의 입이 열리고 놀라운 소식을 증거할 때에 나아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소망의 소식을 들을 때에 이 나아만의 마음은 기대에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5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 주인이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선지자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문둥병을 고친다는 말을 들을 때에 나아만의 마음에 소망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평생 이 병을 달고 살겠구나, 죽을 때까지 이 병을 못 고치겠구나 했던 나아만의 귀에 그 병을 고치리이다, 그 병을 고치리이다, 그 말이 자꾸만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소녀가 선지자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에, 치료를 선포했을 때에 그 치료라는 단어는 소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 소망을 품고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아만은 왕 앞에 나아갔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여종은 사실 5장 전체를 열어가는 그런 열쇠와 같고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없었다면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지도 못할 뿐더러 치료받을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이 작고 작은 여종, 젖먹이와도 같은 종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젖먹이와도 같은 그 여종, 이 어린 여종이 선포할 때에 그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권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린 종인데, 참으로 미천한 종인데 어떻게 권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여종이 구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여종은 작고 미천하지만은 전도자의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하는 자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부를 수 없고, 듣지도 못했는데 믿을 수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이 여종이 전파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입을 벌려 선포하게 하시고 나아만에게 그 말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종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여종의 입장에서 나아만은 누굽니까? 적군의 장군이죠. 나를 포로로 끌고 온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여종을 보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곁에는 나만 같은 사람이 없는가? 삶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그런 영혼은 없는가? 돌아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말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나만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듣는 자들의 마음에 구원의 소망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처럼 엘리사를 찾아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종처럼 전하면 될 것입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작은 여종의 선포가 역사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포하는 생명의 이름이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심령 가운데에 생명을 잉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블레싱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움직여져서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들은 나만 장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는 엘리사에게 줄 선물을 위해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10벌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치면 은이 약 320kg, 또 금이 약 57kg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나만은 정말 선물도 스케일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 나만의 모습은 마치 큰 나라의 왕이나 귀족이나 높은 분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한 것이죠. 내가 아람 제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아마 생각하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엘리사에게 기도받으러 가는 사람치고는 이 모습이 참 어색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이런 어색한 모습이 계속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집 앞에 나아만이 도착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마도 나아만이 큰 용사고 장군이니까 말을 타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병거를 타고 행차를 했을 텐데 아마 엘리사의 집에도 그 말과 병거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9절을 보면은 병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병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병거를 타고 온 거죠. 말과 병거와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전쟁터에 온 것도 아닌데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왜 이렇게 병거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또한 나만은 이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10절에서 11절에 그의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10절에 11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만은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그 엘리사의 명령을 들으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에게 기도를 해줘야지 왜 나보고 거기 가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 손을 들어서 안수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나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받더라도 좀 뭔가 좀 볼거리가 있는 것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기도를 해달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좀 큰 거를 좀 보여달라. 지금 나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요단강에 가서 씻을 것 같으면 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병거를 이끌고 왜 여기까지 왔겠느냐, 지금 나만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나만의 이런 행동과 말을 들어보면 이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이 정말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만은 요단강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잠그면 되는 거예요. 그가 가져온 이 번쩍거리는 금과 은이 아니더라도 멋진 말과 병거를 타고 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는 단지 요단강에 가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감싸고 있던 그 갑옷, 두꺼운 갑옷을 하나씩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요단강,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그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치료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만은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왜 기도 안 해주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옛 자아, 말하자면 이 나만과 같은 그런 옛 자아를 변화시키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6장 26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육신에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나아만에게는 아직 그 딱딱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 자기 고집, 옛 자의 모습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진 그 마음이 나아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갑옷을 벗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굳은 마음을 잘라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은혜를 경험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나만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만을 붙들고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어쩌면 그 은혜와는 거리가 먼 그곳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갑옷을 벗듯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고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 주님의 손길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에서 이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받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5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아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딴판인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달라진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제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만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나아만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나아만의 이런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아만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요정을 통해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하시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친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 같은 선포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 나아만의 신앙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며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가 경험한 구원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치료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신 능력을 소리 높여 외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소리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이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